아직 우리는 더 감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감격하시고 감격하는 날이 더 많아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가끔 설교 시간에 시를 인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의 깊이는 너무 깊은데요, 시간은 너무 짧고 제 언어는 정말 형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를 씁니다. 시를 인용하죠. 진정한 여행, 나짐 히크메트. 가장 훌륭한 시는 아직 쓰여지지 않았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아직 불려지지 않았다. 최고의 날들은 아직 살지 않은 날들. 가장 넓은 바다는 아직 항해되지 않았고, 가장 먼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불멸의 춤은 아직 추워지지 않았으며, 가장 빛나는 별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별. 무엇을 해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그때 비로소 진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를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그때가 비로소 진정한 여행의 시작이다. 터키의 유명한 시인이죠. 혁명 시인인 나짐 히크메트가 이 시를 쓸 수 있었던 이유는요, 딱 하나입니다. 그가 감옥에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감옥에서는 이제 우린 더 이상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사방이 막힌 곳이고 깜깜합니다. 나의 능력으로, 인간의 방식으로 나갈 수 없는 곳이 감옥입니다. 감옥에서는 기존의 방식으로 해석되거나 계산되어 어떤 기대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요, 감옥에 있는 자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항해되지 않는 바다입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별이죠. 아직 침춰보지 않는 새로운 춤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요, 언제나 어두운 시대 속에서 새로운 시대를 이끌었던 놀라운 사상과 예술과 시와 철학은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왜냐? 그 감옥에서요, 우리는 그동안 우리를 너무너무 묶어 놓았던 이 제국의 해석 방식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인간의 방식과 제국의 해석을 뛰어넘어 이제 자유로운 해방인으로 상상의 날개를 펴고 진정한 여행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요새처럼 감옥에 갇혀 있을 것 같으십니까? 그럼 기대하세요. 이제 여러분은 이제 가장 훌륭한 시를 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최고의 날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여러분의 감옥에서 이제는 해방되어 하나님과 함께 놀라운 믿음의 여행을 시작하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요셉이 경험한 감옥이에요. 요셉은 꿈이 있었죠. 비록 완벽한 서열 사회의 막내였지만 하나님은 막내의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1 형제가 절을 하죠. 하지만 그 꿈을 발설하자 그 11 형제가 나를 구덩이에 던져내 보냅니다. 그런데 그 구덩이가 시족사회의 막내의 저주를 풀어주고 더 큰 바다 애굽으로 향한 여정을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끌려온 요셉은요, 이 고난의 뜻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는 일마다 대박이 터집니다. 집사 심부름꾼에서 집사로, 집사에서 집사장으로, 집사장에서 가정 총무로
승승장구를 합니다. 그러면 가정 총무라는 것은 요셉의 말에 의하면 그 집의 넘버 2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12대장은요, 보디발은 애굽의 서열 권력 서열 중에서 3위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디발 밑에는요, 그 가정에 수백 명의 애굽의 종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젊은, 그것도 히브리 노예가 총리가 됐다, 넘버 2가 됐다. 이것을 좀 쉽게 비교하면요, 뭐 폄훼하는 건 아니고요, 어떤 외국인 노동자가 어떤 삼성의 청소부로 취직을 했는데 CEO가 된 것입니다. 야, 그 시위대장 CEO가 히브리 노예 출신이래. 아니, 진짜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야, 요새 왜 시위대장 정말 잘 나가잖아. 다 그 요셉 덕분이래. IQ가 180이 되지? 아마 얼굴은 완전 원빈 같대. 근데 원빈 누군지 아세요? 저만 모르시는 것 같아갖고 우리 아이들한테 원빈 아냐고 보니까 모르더라고요. 그래갖고요. 여러분 아시죠? 잘생겼습니다. 요셉이요, 가정 총무가 됐는데 적어도 3년 이상은 걸렸을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정말 3년 동안 어떤 고난의 뜻이 있다는 것을 붙들고 하나님과 투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3년 동안? 요셉이 3년간의 고난의 노예 생활 뒤에 마침내 12대장의 CEO로 발탁되었을 때 요셉이 어떤 기쁨을 누렸을까요? 야, 이제부터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야, 이제까지 나를 괴롭힌 놈들 그 원수를 갚아줘야지, 이랬을까요? 아니요. 3년 동안 그가 하나님 앞에서 투쟁하던 그 고난의 그 뜻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이구나. 이것 때문에 나를 하나님께서 형들에게 팔려 이 보디발 집까지 오게 하신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은요, 각자의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공평한 것이요, 고난 자체가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의미와 뜻을 알고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는 과정에서 인생이 창조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요, 이 세상 고락간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래도 좀 이 고난이 쉽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마지막 승리는 결정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시위대장의 총무 자리는요, 애굽의 꿈이 성취되는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을 복주시고 크게 쓰실 것이다. 어떻게? 보디발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형들을 통해서 나를 애굽에 팔리게 하신 것이구나. 더 넓은 바다로 가게 하신 것이구나. 수백만의 애굽의 가정 중에서 보디발의 가정에 팔리게 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보디발에게 인격적 관계를 맺게 하신 것이구나. 그래서 그 애굽의 최고의 실력자와 인간의 관계가 노예 관계가 아니라 신뢰 관계, 인간의 관계가 되어서 그 보디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을 이제 하나님께서 성취하게 하시겠구나. 여러분, 이제 애굽 그 요셉은요, 마음만 먹으면 보디발에게 부탁해서 고향에 가 아버지 볼 수 있어요. 그냥 하지 않고 술에다가 온갖 선물을 싸가지고 금이 환영할 수 있습니다. 시위 대장의 도움만 있으면 유명한 애국 물품들을 독점으로 형들에게 팔리게 할 수도 있어요. 형들에게 직업 주는 건 뭐 별거 아닙니다. 내 친구가 미국 대통령인데 내 가장 친한 친구가 뭐 한국에서 놀고 먹는 몇 명 못 먹이겠습니까? 책임지지 못하겠습니까? 야, 이거 정말 기가 막히다. 아무리 인간이 교육해도 이렇게 교육할 수 있을까? 깊도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지혜요,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왜 이 노래를 불렀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건이 터졌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한 번 유혹하고 끝난 게 아니잖아요. 날마다 때로는 자기의 지위로 협박하고 위협하고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되도록 계략을 짭니다. 여러분, 이 보디발의 부인이 무엇을 상징할까요? 그냥 나온 게 아니잖아요. 애굽이죠. 애굽이라는 제국입니다. 여러분, 그 애굽에서는요, 그 제국에서 살아나고 성공하고 성취하는 방식은 이 보디발 부인의 방식입니다. 그렇게 권력만 있으면, 힘만 있으면 자기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소유할 수 있어요. 소유하기 위해서는 어떤 계략과 모의를 꾸며도 상관없어요. 성취만, 내 것만 만들면 끝이니까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애굽은요, 애굽의 제국으로 형성되는 과정,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나라가 제국으로 형성되는 과정은요, 이 해석의 틀이 있어요. 그러니까 권력과 돈과 쾌락 앞에서는 결국 모든 사람들은 굴복할 수밖에 없다고, 이것을 끊임없이 해석하고 내면화시키고 우리 뇌에 저장하고 되뇌이면서 그렇게 애굽이란 제국이 이 땅에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요, 이 유혹을 극복하기 어려운 점이 요셉이 팔팔 끓는 청년이라서가 아닙니다. 9절, 이제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사람을 지배한 권력자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요셉도 제국의 일원이 된 거예요. 특히 우리가 요셉같이 젊었을 때 고생해서 역경을 딛고 일어나서 성공해서 높은 권력의 자리를 앉은 사람일수록 이 애굽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기가 매우 쉽습니다.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 이 자리에 올라왔는데, 이런 사람은 높은 위치에서 자기 권력을 부리기 쉬워요. 내가 그것이 돈이든 학문이든 권세이든 자기 권력 아래에 있는 사람을 쉽게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것처럼,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것은 제국의 해석 때문입니다. 나의 힘과 권력이면 충분히 이것을 내가 범죄하고도 막을 수 있어, 조종할 수 있어, 감출 수 있다고, 이런 것쯤이야. 그래서 우리가 다 성공 후에 유혹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왜? 그것은요, 이미 그 제국의 방식으로 경쟁하고 이기고 승리하면서 제국의 방식의 그 제국의 해석이 나도 모르게 꽉 내면화된 거예요. 감옥이죠. 여러분, 만약 요셉이 이 보디발 부인의 유혹에 넘어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제 요셉은 어쩔 수 없이 진짜 제국의 길을 걸어야 돼요. 보디발의 부인의 정보가 되어서 보디발의 부인과 함께 어떻게 해야 더 많은 권력과 힘과 자기의 부도덕함을 감추기 위해서 제국의 권력의 앞잡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진짜 감옥일까요? 보디발 부인과 함께 어쩔 수 없이 애굽의 방식대로 권력자가 되어가는 그 노예 생활을 하는 게 감옥일까요? 차라리 감옥에 들어가는 게 감옥일까요? 여러분, 인간의 끔찍한 감옥은요, 눈에 보이는 감옥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우리의 정신이, 예술이, 시가 살아나요. 그런데 진짜 감옥은 우리의 그 인간의 풍요한 상상력을, 다양한 주체적인 생각을 한 번에 다 일방적인, 그리고 획일적인, 전체주의적인 제국의 생각으로, 해석 방식으로 묶어놓는 제국의 감옥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요, 모든 제국은 예외 없이 오늘 말씀처럼 요셉에 갇힌 감옥은 왕의 감옥이에요. 정치의 수용소예요. 반드시 이 감옥을 만들어 놓습니다. 세기의 위대한 책이라고 칭송받는 책이 있어요. 바로 이제 미셸 푸코의 감옥의 역사라는 부제가 있는 감시와 처벌입니다. 저기서 이제 보이는데요. 여러분, 이 푸코는요, 감옥이 뭐냐? 근대 이후 제국이나 국가가 개인을 국가나 제국의 권력에 예속화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자들은요, 감옥에서 규율과 감시 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요,
이 감옥 안에 있는 수용자들이 권력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스스로 자신의 시간과 공간을 스스로 통제하게 합니다. 그래서 내면화시키는 거예요. 그럼 언제 그들이 감옥에서 석방되냐? 그 내면화가 완성되었을 때. 그래서 권력자가 원하는 삶의 방식인데 이것은 권력자가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의 방식이야. 이건 이렇게 내면화되면 너 이제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감옥을 떠나서 진짜 더 큰 제국의 감옥에 평생 갇혀 노예로 사는 거죠. 감옥에 석방되어 진짜 감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처럼 진짜 감옥은요, 느부갓네살이 주는 왕의 진미와 포도주예요. 왕실 교육이죠. 우리 자녀들에게 감옥은 너 경쟁에서 1등 해야 돼. 인류 대학 가야 돼. 그래야 성공할 수 있어. 이 오로지 이 해석만을 강요하는 주입하는 학교와 학원이죠. 그래서 아이들은 스스로 하루에 15시간씩 콘크리트 벽 안에 갇혀서 자신을 원하지도 않는 공부하느라 학대하죠. 이 시대 애굽은 우리의 청년들에게 공무원 혹은 대기업 취업만이 성공의 길이라는 해석 방식을 주입합니다. 그것도 성공의 방식이지만 왜 그것만일까요? 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은 자신의 삶에 5년, 길게는 10년을 정말 자기의 삶과는, 자기의 꿈과는 상관없는 공부하기 위해서 스스로 감옥에 들어갑니다. 이 애굽의 방식을 거부한 요셉, 다니엘, 보네퍼, 그리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제국으로 만든 감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소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21절이에요. 첫 부분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바로 그 감옥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형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바로 그 감옥에서 애굽의 삶의 방식, 해석의 묶임에서 드디어 풀려나고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꿈을 꾸는 진정한 여행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이 애굽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그는 9절, 이 집에서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애굽의 방식으로는 이미 권력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그만 것은 당신이라.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은 지킬 수 있었어요. 여러분, 권력자가 선을 지킨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요. 바로 애굽의 방식보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인한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더 그 요셉에게 내면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꿈을 이토록 이루어 가시는, 기가 막히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에 그가 자신을 던져봤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 아나의 거짓 고소에도 침묵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 때문이죠. 하나님이 이제 오히려 나의 선함을 드러나게 해서 전하 위복으로 만들어 주실 거야. 그런데요, 그 감옥은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어요. 죽을 때까지, 혹은 제국이 망할 때까지 애굽이 망할 리는 없어요. 뭘까요? 나의 꿈은 더 이상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뭘까요? 그 꿈을 이루어 주신다는 하나님의 그 고난의 뜻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에게 진짜 감옥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고난일까요? 아니요, 고난도 그 뜻만 알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바로 내가 생각하고 해석했던 하나님의 뜻이 무너진 곳입니다. 왜냐? 그럼 정말 히크메트가 말한 것처럼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죽음이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버지를 다시 보는 것도 나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족에 임하는 것도 의미가 없어졌어요. 니체도 이렇게 말을 하죠. 고통 그 자체가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다. 왜 고통을 받아야 되는지 그 의미를 모르는 것이 사람을 고통스럽게 한다. 그래서 그것이 진짜 감옥이 되는 거예요. 내가 고난의 뜻이라고 생각했던 그 뜻이 사라져버릴 때, 그래서 이제 나는 그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할 때, 아니 애초부터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도 없었던 것 아니야? 그냥 내가 우연히 팔리고 내가 어떻게 열심히 일해서 운이 잘 맞은 거 아니냐고. 그럼 너무너무 두려운 것이 되죠.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고난에 뜻이 있다는 것은 아주 귀한 신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갈 것을 요구하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고난의 뜻과 내가 생각하는 고난의 뜻은 달라.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꿈이 고난의 장에서 보디발을 통해 성취될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러면 만약 보디발을 통해서 꿈이 이루어지면요, 결국 어떤 방식으로 꿈이 이루어지는 걸까요? 제국의 방식이죠. 애굽의 재물, 권력이죠. 그리고 보디발의 인맥이죠. 그렇게 애굽의 해석, 권력자의 해석의 방법으로, 그 방식으로 요셉의 꿈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요셉은요, 완전히 애굽의 방식이 내면화되는 거예요. 진짜 감옥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게 감옥이죠. 가장 무서운 감옥이죠. 그래서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요셉을 향한 고난의 뜻은 그를 더욱 깊은 아예 제국의 감옥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국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어디로도 갈 수 없게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국의 방식이 아닌 제국에서 묶여놓은 그 방식을 어쩔 수 없이 해방되고 탈피하여 그 방식이 아닌 다른 하나님의 새로운 방식과 하나님의 새로운 해석 능력과 하나님의 새로운 해석의 틀을 발견하고 성취하고 세워가는 역량을 키우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재물, 권력, 인맥을 훌쩍 뛰어넘는 하나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요, 그 감옥에서 어쩔 수 없이 꿈을 새롭게 해석하는 새로운 해석의 방식을, 틀을, 그 역량을 키우게 되죠.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 보디발 집에서 요셉의 꿈은 자신을 통해서 자신의 형제 가정이 구원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를 통해 한 가정이 아니라요, 이 땅의 모든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비로소 요셉은요, 가장 아름다운 노래와 시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에게 허락된 최고의 날들이, 그리고 가장 재미있고 역동적인 항해가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국의 해석이야 뻔하죠. 공식대로 되는 것, 맨날 반복이죠. 맨날 불렀던 노래 또 부르는 거죠. 너 돈 있어야 돼, 좋은 남자 만나야 돼, 1등 해야 돼. 그런데 그 틀을 넘은 진정한 항해, 재미와 역동과 하나님의 꿈틀꿈틀거리는 그 항해가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이렇게 형들에게 버려진 구덩이를 통해 시족사회의 감옥을 벗어나고요, 더 깊은 바로의 감옥에 들어가서 애굽이란 제국의 감옥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 증언하는 감옥에서의 형통입니다.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고난의 뜻이 무너졌습니까? 저도 한번 무너진 적이 있어요. 제대로 무너진 적이 있죠. 제가 처음 나누는 건데요. 제가 한국에 오게 대한 가장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어떤 지인을 통해서 부탁을 받고 제가 그 한동대학교 교목 실장에, 그러니까 영성 학생들의 그 영적인 것을 다 책임지는 교목 실장에 지원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원하는 모든 서류들과 또 지원 과정과, 그리고 결국 제가 이제 마지막 파이널 리스트에서 1등까지 되었는데, 최종 이제 임용자가 되었는데, 그 모든 그 과정을 보니까 그게 다 이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고난에 만드셨구나. 그래서 그때 어려움에, 그래서 그 일이 안 되게 하셨구나. 이 길로 가게 하셨구나. 그게 다 뭐냐면요, 그 교목실장 되기 위한 하나님의 길이었던 거예요. 모든 해석이 다 들어맞아요. 야, 기가 막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셨고 그것을 경험하게 하셨고. 그런데 당연히 될 줄 알았던 게 정치적인 이유로 임명이 취소됐어요. 감옥이죠. 더 이상 해볼 게 없어요. 왜? 나는 이미 해석을 했거든. 다시 하나님이 나를 한국으로 이끌으시는 것을. 그럼 다시 미국에 있을 수도 없어요. 어디로 가냐고요. 그래서 무작정 1년 뒤에 한국에 나와 개척을 했죠. 그리고 상동까지 왔죠. 여러분, 이제 감옥에 들어가셨습니까? 그럼요,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는 인생의 최고의 날들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상동교회는 우리 감옥에 있는 요셉과 같습니다. 사방에 싸움과 적이, 그리고 낭떠러질 뿐인데 정작 우리는 4분 오열되어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감옥에 있는 기분이죠. 그런데 23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래서 힘들지만 그런 한편 기대가 돼요. 기대가.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보디발 안에 그 짙은 그 싸구려 화장, 그 립스틱에서 나오는, 명품에서 나오는 그 싸구려 노래가 아니라, 싸구려 시가 아니라, 고난의 땅에서 함께 땀 흘리고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는 아름답고 훌륭한 시를 쓰게 될 것입니다. 애굽의 축복을 얻기 위해 경쟁하고 다투는 시끄러운 소리가 아닌, 이 땅에 가난하고 어려운 자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정말 아름다운 생명을 살리는 진정한 희락의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애국의 돈과 힘과 인력을 동원해야 힘겹게 올라가 또 추락하는 그런 날들이 아닌, 즐거운 봉사와 기쁨의 나눔으로,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생애 최고의 희락의 날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줄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꿈이 남대문에서 무너졌다면, 하나님이 이 민족, 아니 이 열방의 복의 근원을 쓰시기 위해 이제 넓은 바다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열차를 타고 우리는 항해를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셨습니까? 이제 때가 된 것입니다. 이제 진짜 우리는 때가 된 것입니다. 제국의 방식에서, 제국의 감옥에서 벗어나야 할 하나님의 때가 된 것입니다. 돈과 권력과 인맥과 사람의 교육이라는 제국의 감옥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이 이끄시는 믿음의 여행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요, 맨날 불렀던 제국의 노래, 이 땅의 노래들이 아닌 새 노래,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한 새 노래가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